안녕하세요.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 시리즈 7권 중 첫 번째 책, 벨지카 신앙 고백서 26항 마지막 편입니다. 26항의 주제가 그리스도의 중재이고요. 본문의 내용은 435페이지에 있고, 오늘 우리가 워낙 길어서 439페이지에 가서 괄호 7만 읽고, 그리고 공부는 465페이지에서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책이 있으시면 439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439페이지로 왔습니다. 예, 본래는 435페이지죠. 본문 이제 1에서 있는데, 워낙 7인데요. 워낙 이제 길어서, 오늘은 마지막 편이기에 이 부분을 읽고, 여러분, 이 부분만 읽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더 요구할 수 있을까? 앞에 있는 내용은 대제사장이라는 말에 대한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중보자 라는 이 개념에서 이제 대제사장,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아버지에게로 가지 못한다. 사장 이 말씀의 의미는 자칫하면은 그 삼분설을 이렇게 삼분설이 아니라 삼신론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그 조직신학 학자가 그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지는 않습니다만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들, 성령 하나님, 이렇게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은, 아무튼 지금 삼일체는 이 삼위가 관계에서 구별난다는 이 말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삼위가 구분된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어느 조직신학자가. 저는 그 이야기 들으면서 정말 놀라웠습니다. 아니, 칼빈을 연구한다는 조직신학학자가 구분이라는 단어를 쓰나? 이것도 구분 못하나? 그리고 조직신학을 가리키나? 관계에서 구별된다는 이것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 1권 13장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기본에 충실하지 못하고, 아니 기본도 아니고 이건 중요한 거죠. 기본이라고 말하면 안 될 정도죠.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간다, 삼신론에서 구분하는 이런 것에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는 여기 있고, 아들은 여기 있고,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고, 이제 지상으로 왔구나, 아들이. 그래, 이제 다시 돌아간다는구나. 이런 식으로의 해석이 될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는다는 건 아시죠? 네. 정말 큰일 날 이야기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구별. 보혜사로서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선한 기쁨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무슨 목적으로 다른 보혜사를 우리가 찾아야 하나? 정말 찾아야만 하나? seek another. 이 처음부터 중요하게 다루어졌던 개념이죠. 우리가 26항에서 다루어지는 중요한 단어가 처음에는 접근이라는 단어였어요. 그 다음에 중보, 다른 자,
이런 개념들이었잖아요. 그리고 보혜사, 중보자, 돕는 분이시니까, 자, 이런 중요한 개념들이 이 16강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졌는데, 이제 끝으로 이 기쁨이라는 말, 이 보혜사, 이렇게 하는 것이 기쁨이었고, 이 기쁨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여러분 아다시피 선택의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의 선한 기쁨이죠. 영원성을 지니고 있죠. 또 영원성을 지니는 또 하나의 단어가 있죠. 예, 자비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속성 자체를 속성은 영원성을 늘 지니고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잠시라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만일 그분을 찾을 수 없다면 다른 자를 찾을 수 있겠지만 이것이 불가능하기에, 그렇다면 다른 자를 찾기 위해 그분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을 주실 때 우리가 죄인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우리는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한다. 이 보혜사라는 개념의 의미를 지금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죠. 가르치는 바이다. 그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얻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 465페이지로 우리가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465페이지로 저는 왔습니다. 465페이지입니다. 참된 심정은 진실하게 회개하는 심정을 말한다. 이제 이 내용이 어디에서 나왔느냐면은 이제 6에서 나왔는데 다시 한번 잠깐 돌아가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이거는 오늘 7만 읽었는데요. 자, 여기에 보시면은 그리고 같은 사도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예수님의 보혈로 지성소로 들어갈 담대함을 가지면서 믿음에 대한 완전한 확신 속에, 여기 나왔죠. 참된 심정으로 가까이 접근하자. 이렇게 볼 때 그리스도는 영원 불변한 제4장직을 지녔기에 자신으로 인해 하나님께 오는 모든 자를 최대한 완전한, 여기서 최대한이라고 할 때는 best라고 하는 개념, 여기 있는 말 그대로입니다. utmost. 그분은 그들의 중재를 위해 항상 살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참된 심정으로 나아가자, 이 말인데 바로 진실한 회개하는 양심을 말한다. 진실한 회개를, 이 말은 참된 회개를 말하죠. 참된 회개. 여러분 88문을 보시면 어디 88문일까요? 예, 하이델베르그 88문에 보면 참된 회개를 두 가지로 말하죠. 바로 옛 사람 죽이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새 사람 살리기. 옛 사람을 죄 죽이기로 보고 새 사람을 영 살리기로 보거든요. 이것과 이것과의 참 대조적일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incere sorrow, 오자입니다. of heart. 그리고 이거는요, sincere 같은 겁니다. 여러분, joy of heart. 그럼 어때요? 참된 회개는 두 가지를 구성하는데, 심정의 진정한 슬픔, 이게 참된 회개거든요. 그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진정한 슬픔입니다. 심정에서 바로 참된 심정을 말하죠. 그리고
이 참된 그 슬픔, 심정이 있을 때 진정한 즐거움이 있어요. 네. 진정한 기쁨이라고 해석보다는 즐거움이 있어요.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인간의 거짓 외식의 망토로 자신을 덮어버리면 안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합니다. 청직입니다. 의에 줄이는 자. 다른 말로 한다면은 팔복에 나타나는 8가지 요소입니다. 어떻게 보면 8가지 태도 또는 자세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8가지 자세. 분명한 한 가지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공로로, 그분의 의로 접근해야지. 이거는 영원한 겁니다, 여러분. 영원성을 지닌 것이지, 시간에 우리가 살 동안만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죽고 난 다음이 아니라, 우리가 죽고 난 후에 이제 천국 갔을 때는 이제 그리스도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 마치 그 로켓이 달나라로 보내거나 우주로 보내게 될 때에 이 대기권을 벗어나게 하는 데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정말 망령된 자들입니다. 자, 단번에 들이신 대제사장에 대한 고백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변한 제사장이란 앞에다가 뭘 붙여야 되죠? 영원성을. 그래서 영원불변이라는 것을 이 두 요소는 항상 같이 가는 거죠. 또 다른 말로 한다면은 여기에 단번, 여기에 또 하나 더 붙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 무한. 예. 그분은 영원한 불변한 제사장, 시간에서만 그렇다는 걸까요? 정말 조잡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주장 자체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나 자신이 참 부끄럽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그렇게 했었거든요. 아니다. 영원히 중보자가 필요하다. 나는 영원히 그분을 신뢰하는 자다. 이러한 심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상대적으로 이 세상의 제사장과 구분한다. 매번 바뀌거나 세대에 따라 달라지면 그리스도는 영원,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다. 그 이유는 그분이 영원한 분으로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신성을 지닌 하나님이시기에 성립될 수 있다. 일시적인 피난처가 아니라 영원한 피난처. 이것도 여러분 기억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남은 자가 자기까지 지속할 것이고 우리에게 속하지 않는 양을 찾을 때까지 우리를 위한 중보는 지속하고 불변할 것이다. 중보자는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자를 원한다. 여기서 모든 자는 선택된 자다. 우리는 여기서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머리를 굴리면서 how many 이렇게 질문을 던진 저는 말합니다. 인간으로서 for me, I don't know.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그 상대적 필연성과 그리고 절대적 필연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6번째 제가 강의에서 제가 이것을 설명을 했는데요. 결과를 바라보고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냐, 원인이 있기에 결과를 볼 것이냐, 이 두 차이거든요. 꼭 한번 여러분 참고하셔서
얼마나 되겠느냐? 몇 명이나 되겠느냐? 글쎄요. 저는 모릅니다.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가 있습니다. 그 일부는 누구죠? I don't know. 그분의 권능에 한계가 있어 유기된 자를 구원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몰라서 안 하는 것도 아니다. 영원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변합니다. 누구라도 취소,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습니다. 불변하기에. 그래서 선택자만 구원을 받습니다. 항상 살아있다는 고백은 그분의 신성과 영원성을 정말 중요하게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영원한 중보자만으로 만족을 해라. 요한복음 특징 중 하나는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등등의 이제 표현들이 있잖아요. 여기 자세하게 7가지를 다 표현해 놨습니다만,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선언한 후에 포도나무 생명의 떡이라고 하시고, 여기 10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포도나무 15장에서 말하죠. 자신을 명시한다. 이것은 그분의 중보자임을 여실히 말하는 것이다. 특별히 예수님은 병들었다가 죽은 나사로를 방문했을 때 비통해하며 원망하듯 한 불평을 털어놓는 마르다에게 자신과의 이별을 설파하는 제자들에게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길과 진리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명이다. 길과 진리다. 특히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도가 된다. 파이프라인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이끄는 어떤 통로,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구분 아닙니다, 여러분. 얼토당토하는 소리다. 이 표현은 그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있다는 이 의미다. 그분은 진리와 생명이기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분을 아는 것이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느냐. 나를 본전한 아버지를 봤다. 이미 그 말씀을 하시고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임을 선언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서요. 그분을 아는 것이 곧 바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창조자, 구속자. 창조자가 있고 구속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중지식입니다. 하나님의 이중지식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드러난 것은 창조자와 같은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바로 인간으로 오신 구속자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구속자 하나님을 통하여 창조자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을 하면 안 되죠.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는구나. 그것이 비록 점처럼 작은 양으로 볼 때는 작은 지식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온전한 지식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파악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분을 아는 것이 곧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인데 바로 구원과 영생이다. 이중 지식으로 깨달아 간다. 아버지, 구속자. 예수님은 이 두 성품을 지니고 있으시기에 유일한 길이라고 한 것이다.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성령을 안다고 하지만 지적으로 동의할 뿐 그분을 안다고 말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 아버지와 구속자임을 고백하며 순종하며 저는 이것을 참 중요하게 봅니다. 그때 비로소 안다고 말하게 된다. 중보자 그리스도는
자신을 단번에 어디서요? 십자가상에서요. 이것은 통로라는 단서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명시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요한일서 이제 4장에 이 말씀이 있고요. 3장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어떠함을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나타나심, 이 명시라는 말과 하나님의 그 자녀라고 하는 것, 이것이 아주 자세하게 나타납니다. 한번 여러분 3장을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시면 잘 나타납니다. 그리고 4장 9절에 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계속해서 이 명시라는 이 말, 나타낸다라는 이 말에 그분의 사랑을 명시한 것, 하나님의 자녀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함,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신 분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5장에서 가서 이야기합니다만은, 그렇다면 너가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냐? 근데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너에게 있다고 하는 말이냐? 자, 이런 내용으로 5장이 장식되죠. 중보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므로 그분을 통해 인륜관계, 부자 관계로 알게 된다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다르다. 우리는 아버지됨 또는 아버지이심, 이런 고백이고요. 그분은 신격의 구별된 본침을 말한다. 이걸 하나 더 집어넣는다면 관계에서, 신격의 관계에서 구별됐다. 예를 들어 주기도문에서 기도를 가르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선택자들의 아버지됨을 의미한다. 다른 말로는 부성애다. 부성애? 어디서 깨달아지는 걸까요? 선하심에서. 창조하시면서 선하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고백하는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다른 의미가 있다. 우리의 측면이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요.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하나님의 측면이다. 이거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것을 헷갈리게 되면 아르미니스주의에 빠지고 맙니다. 영혼에서 선택의 원인이 유일한 근거가 1장 10항에서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선한 기쁨이다. 칼빈이 이제 17항에, 2권 17항에서도 3권 23장에서도 이것을 말하는데, 여러분 한번 찾으셔서 꼼꼼하게 한번 정리를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중보자 하나님은 우리의 보혜사, 변호사, 구속자 하나님으로 동시에 바로 저지, 심판장이 되신다. 그분은 보혜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한다. 이건 인간의 표현이지만 영원성이 있는 것이다. 인간이 기뻐하는 것처럼 감성적인 표현이 절대 아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영원성을 지니고 있다. 이단으로 정죄받은 오리게네스가 지정의를 주장하면서 의인화를 시키려 했다. 근데 하나님의 인격을 사람들이 말할 때 그 지정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는 철학가들이 했던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렇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이라고 말할 때는요, 위격을 말하는 거죠. 같은 말이죠.
이거는 본체를 말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본질과 본체가 다 다른 말이 아니 같은 말이 이런 또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본체라고 말할 때 subsistentia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는 본체잖아요. 라틴어에서 본질, subsistence, substantia 이걸 갖다 서로 다르게 말을 해요. 네. 이게 다 존재를 말하죠. 이것도 존재고 이것도 존재예요. 이것은 유일한 존재라고 그러죠. 이것은요, 일반적인 존재예요. 정말 좀 공부를 여러분 이렇게 배웠다면 여러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번역을 했던 그 이단과 정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꼭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레곤에서는 553년 제2차 콘스탄티노폴리스 종교회의에서 서너 가지로 이단 사상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인 동령 동성론 anthropomorphism. 간단히 말해서 성경에 서술된 하나님에 관한 인간적 표현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의 기쁨으로 받아들여 해석하고 발전시킨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치자. 박수 짝짝짝짝짝 이런 유치한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의 모든 작정은 영원에서 이루어지고 영원하기에 불변. 여러분 이거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앞서도 제가 영원한 중보자다. 이것을 자신의 기쁨이라고 표현한다. 이것은 언약이라는 방법으로 나타난다. 만일 누군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선택했느냐 묻는다면, 그럼 이 뜻이 뭐예요? 이 뜻은 뭐였죠? 선택의 원인을 이럴 것이다 라고 상상하는 거 포기하라 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영원에서 아들을 보혜사로 보낼 것을 작정하고 작정을 그분의 선한 기쁨이라 표현하고 그 근거, 선택의 근거 원인이라고 하는데 이보다 더 완전한 어디에서 찾을 수 있단 말인가? 오직 그리스도로 만족. 이건 17장 있는 이 내용 꼭 읽는 느낌을 받는다. 우리는 권능과 위엄으로 가득 찬 하나님께 감히 접근 이제 결론적인 부분에서 나옵니다. 중보자로 인해 가능하게 된다. 창조자며 구속자 이중 지식이죠. 중보자 외 영원히 우리에 관해 알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부활하고 성천하고 중보하고 심판하실 분은 없다. 그분을 제쳐두고 부족한 듯 우상 앞에 절하고 인간의 과문 앞에 그리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고 진리를 왜곡하고 외식으로 예배드리고 거짓 믿음으로 고소하고 강박한 오만을 쉽게 말하면 양다리 걸치는 거죠. 날마다 십자가에 지지 않고 악한 자의 장꾀를 따르고 그리고 재간을 자랑하고 진리에 정말 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고 주위의 모습이고 역사의 모습이고 인류의 모습입니다. 이제 그 안에서 우리는 survive 하셔야죠. 서바이벌 하셔야 됩니다. 저도 서바이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건 다짐이지만 여러분 생존하셔야 합니다. 생존. 저는 생존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자신이 처한 형편에 대해 하나님이 무관심한 것처럼 느껴서 급기야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내 서명이 여기 있다. 전능자가 대답하기를 바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써라. 이걸 듣던 엘리오는 신랄하게 꾸짖는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째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다. 아주 그럴듯한 말씀입니다. 이어서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그 대답이 악인과 같습니다. 그가 그의 죄의 반역에 더하여 우리와 어울려 손뼉치며 하나님을 그에게 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나의 형편, 나의 환난, 나의 뜻, 나의 꿈, 나의 존재, 나의 생애, 나의 소유 등등에 대하여 내가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언제든지 돌아서기를 원하는 신을 쫓아가는 자는 적어도 되지 말아야 한다. 인간적 핑계를 구실로 삼아 그릇된 길로 들어서지도 말아야 한다. 그렇다면 빨리 돌아오셔야 합니다. 다른 자를 찾기는 쉽고 편하지만 그릇된 신앙의 자세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자. 자기 중심으로 편익에 따라 편익에 따라 편의에 따라 편하게 주사 선택하면 안 됩니다. 시대에 따라 변한다. 종교는 변해야 한다. 시대에 적응해야 한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관한 고백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 접근, 그분은 우리를 전적으로 위하는 중보자. 처음부터 접근이라는 단어에 주목하라고 했는데 완결한 그리스도에 관해 고백이다. 그것을 근거로 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가능하게 한 중보자고 대제사장으로 모든 것을 순정한 부림을 고백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다. 이 놀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삶에서 그분을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누구도 누구를 힘입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도움, 덕택,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게 돼 담대하게 접근할 수 있다. 그리스도는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렸고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 영적 희생제물을 드린다. 이게 순종이죠. 거룩한 삶이죠. 순종이고 거룩한 삶입니다. 이것을 찬양의 제사라고 한다. 놀이를 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분은 단회적이지만 우리는 항상, 이 말은 시간에서, 그분은 영혼에서, 입술의 열매는 단순한 노래만으로 그치지 않는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여러분 27장 이제부터 이제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30방까지 아마 갈 것으로 봅니다. 긴 시간이었네요.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 다음 시간에 27장을 보겠습니다. 남은 시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